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동일한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수직적 차원에서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를 열심히 해야 용서받는 게 아니다 하였지요. 빚이라고 했습니다. 빚은 갚아야 해결함을 받는 거고요. 그 빚을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였죠. 우리가 기쁨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평적 차원에서의 용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는 결정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그 죄악된 것들을 미워하는 그러한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즐거이 행하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할 때에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예수 닮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시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던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감격 어린 선포를 하였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던 그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어지는 18절에서 이것을 화목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서 키워드는 화목입니다. 용서가 바탕이 된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화해, 영어로는 reconciliatio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화목, 화해,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면 우리 또한 화목해 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가장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 잘 안 될까요? 용서는 왜 항상 힘들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해를 가했습니다. 상처를 줬습니다. 그 정도를 삶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삶만 갚으려고 하지 않죠.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욕망이 우리 안에 늘 꿈틀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억울하게 주인공이 피해를 입게 되면 막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주인공이 시원하게 복수해 주기를 기대하며 영화를 봅니다. 가해자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주인공과 세상을 비웃을 때 우리는 법을 어기면서까지라도 시원하게 안갚음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 통쾌해 하는 거죠.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의 복수심이라는 것은 정의감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악인은 마땅히 응징받아야만 한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율법이죠. 율법은 보응의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정당하게 갚아줘야 되는 거죠. 내가 용서해버리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내가 떠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나만 손해봐야 되는 거, 내가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왜 굳이 바보처럼 내가 용서해야만 하는가? 그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린 알아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용서가 참 고귀한 가치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지요. 하나님께 우리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사실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주님은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만 가르쳐 주셨더라면 참 좋았겠는데 왜 굳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부분을 덧붙여 버리신 것입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이 부분이 먼저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뒷부분에 따라 나오거든요. 앞에 나오던 뒤에 나오던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 그 인간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인가? 우리는 괴로워하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주님은 이런 식으로, 아니 보혈의 은혜로만, 대속의 은혜로만 용서함을 받는다 하셔놓고 왜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가? 고민이 되는 거죠.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이 부분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도 나오는데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 정도 용서하면 대단한 관용을 베푼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을 불렀습니까? 7번을 불렀어요. 내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을 하시죠.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왜 그렇게까지 용서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신과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려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달란트 잔치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돌아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빨리 당장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이라고 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석 달치 월급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괜히 전화기 꺼내가지고 전자계산기 안 열고 그러셔도 돼요. 제가 친절하게 다 설명해 드릴게요. 보십시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되느냐? 20만 년, 대략 계산해도 20만 년 동안 받을 임금이에요. 20만 년이라는 것은 임금은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런 빚을 탕감받고서 자신의 동료, 석 달치 월급 갚지 못한 그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던져 넣어 버렸습니다. 그 소식이 주인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주인은 그 악한 종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을 주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해야지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그 작은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기도를 다루면서 끔찍한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거죠. 왜요?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니 너무 어려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끔찍한 기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의 이런 가르침은 용서받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대속의 은혜로만 속죄함을 받습니다. 무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던진다 해도 하나님의 용서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흥정을 시도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었으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기도 또한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오히려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용서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인 것이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용서의 은혜가 결코 내게서 멈추게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용서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고 나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 안 하셔서 지옥 가는 거 아니가 라고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됐네, 용서 안 하고 살아도 괜찮겠구먼 이라고 생각하셔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도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악한 종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힘들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나에게 해악을 가한 사람을 용서할 때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우리는 왜 내가 손해봐야 돼? 내가 왜 바보처럼 당해야 돼? 너무 불공평한 처사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용서를 내가 하게 되면 그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왜요? 그 분노와 상처로부터 노임받는 길은 내가 용서할 때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용서해 주면서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버리는 것이 옳은 대응입니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그것은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닌 거죠.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의 선물을 상대방에게 건넬 때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죠. 내가 입을 열어서 조목조목 네가 이거 잘못했지라고 따지지 않더라도 내가 용서의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용서하고자 해도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죠. 아니, 니까짓 게 뭔데 용서한다 만다 까불락거리고 있냐, 멸시해 버리고 말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할 바를 다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에게 악행을 가하는 자들에게 선대하라, 용서하라, 그리함으로써 너는 상대방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 되는 거야 라는 그 가르침이 의미하는 바인 거죠.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자막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괴롭히는 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것과 같다라는 말인데요. 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용서의 마음으로 선대를 합니다. 그 진정성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어서 그가 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또한 사과를 하고 삶을 고쳐나가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의 선물을 내팽개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선대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멸시하면 자신에게 숯불을 쌓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용서의 선물을 내밀면서 속으로 제발 거부해라, 내가 큰 놈으로 하나 네 머리에 쌓아주마, 이런 마음으로 용서의 선물을 제시할 수는 없겠죠. 화목해 하라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의 수혜자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이라고 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내 마음 편하자고만 용서를 하는 자리에 머물면 안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야 되죠.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지만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을 때 분명히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이 바로 이 성광교회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서로 용서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십자가인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용서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는 피차간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나도 너를 용서하고 너도 나를 용서해야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막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용서의 원동력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인 거죠.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시절에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날 사랑하신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사랑은 동사로 드러나는 사랑이지요. 용서가 사랑입니다. 용서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힘으로 나의 의지로는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차오를 때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결과이죠. 동시에 치열한 기도의 산물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가장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겁니다. 물론 치열한 기도의 몸부림 끝에 어렵사리 결단하고 용서를 선언했지만 내 마음의 그 감정은 다시 분노로 끓어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의지적인 결단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것은 위선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의 몸부림이요 순종의 몸부림이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로 반응하며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언하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몸부림칠 때, 용서하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몸부림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화목케 하라, 그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로서 서로를 용서하는, 진정으로 용서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내가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